오늘 시간에는 내 한 목숨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이란 제목인데요. 원래 제목은 이것보다 깁니다. 이제 제가 생략했습니다. 원래 제목이 이겁니다. 받은 은혜에 내 한 목숨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제목입니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따라 복을 주시되 그 믿음이 그 사람에 합당할 때 그때부터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채우지 못하면 늘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그 속에 있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을 하나님으로 받고 그대로 믿어버리면 그 믿음이 실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일상이 기적이 되는 놀라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벌써부터 가을 거지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해바라기, 땅콩, 고구마는 이미 다 거두었습니다. 대추도 따고 있고 밤도 죽고 있고 단감도 따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을 위한 무와 배추는 벌써 탐스럽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구릿빛 늙은 호박도 나르어서 추수하라고 담장 위에 걸터져 있습니다. 특별히 들녘에는 농부들의 손길을 바라는 나락들이 고개를 숙이며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하순이 되면 벼 추수가 다 끝나게 되면은 아마 올해 추수도 마쳐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항상 10월 넷째 주를 추수가 마쳐진 이 절기에 맞춰서 추수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이제 추수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절기를 필수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거의 3분의 2가 도시에 살다 보니까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직장을 하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특별히 밖에 나가서 농사 짓는 분을 보지 못한다면 벌써 그렇게 되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그렇지만 우리 농부들은 땀 흘려 수고해서 봄 추수 그것을 감사해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가을 추수 이걸 맞춰서 추수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것은 이러한 창조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자연 만물 속에서 바라보면서 저는 가끔가다 지나가면 벼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달아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햇빛과 그리고 은총을 베푸셔 피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샛노랗게 익어갔구나. 고소한 냄새도 납니다. 냄새를 맡아보면.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하다. 저는 지나가다가 들꽃도 있으면 야생화도 있으면 가서 냄새를 맡아보고 그 앞에 갑니다. 그리고 제가 말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또 피고 치며 해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피고 졌을 텐데 내가 만지지 않아도 너는 너의 자태를 아름답게 나타내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오묘한, 그래서 일부러 카메라를 대서 포커스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줌을 당겨서 찍어보면은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지어졌는지 걸때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하나님의 이런 것은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놀러 갈 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담장 밑에 하나의 들풀이라도 한번 곰곰이 한번 보셔서 창조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창조의 은총과 더불어서 구속의 은총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보면은 그래서 절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의 은총에 감사하는 절기가 하나 있고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자연 만물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초실절, 칠칠절, 수장절 이런 절기들은 이 창조의 은총의 절기에 감사하는 절기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는 절기도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요. 그런 것은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속죄일 이런 절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절기를 다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절기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지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이 되게 하신 이 날을 우리가 좀 기념하자, 이렇게 해서 초기 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일요일을 작은 부활절이라 생각해가지고 이것을 초기 때부터 지켜왔어요. 그러다가 한 300년 지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오신 이날도 우리가 그 생일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성탄절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2대 절기는 부활절과 성탄절이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를 한번 지켜보자 해가지고, 봄 추수가 맞춰지면은 맥주 감사절, 그 다음에 가을 추수가 맞춰지면은 추수 감사절이라는 이런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말이죠, 이러한 창조의 은총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왔던 이 유대인들의 절기, 이 절기가 두 개를 가져왔는데,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절기를 가져왔는데,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 이 절기는 단순한 창조의 은총만을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었어요. 맥주절이라는 것은 칠칠절인데 이것이 다른 말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날을 기뻐하는 원래 절기가 오순절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봄 추수하고 맞춰져서 오순절, 맥주절 동일한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들어갔다가 젖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되었던 것에 불러다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좋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오게 했으니, 우리가 어려웠을 때를 잊지 말고 지금 이 환경에 너무 좋다고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자 해서 초막절을 지켰는데, 이 초막절이 가을 추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초막절을 또한 수장절이라고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이라고 지키는 절기는 사실은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는 절기였어요, 원래는. 그런데 그것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이 있어서 그 땅을 농사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거였기 때문에 이것을 구속의 은총과 창조의 은총을 같이 감사하는 절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3분의 2가 도시에 살기 때문에 무슨 창조의 은총이냐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의 은총, 우리의 농사를 혹시 안 했다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 감사주의를 단순하게 농부만 하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지킬 수 있으니, 추수 감사주의는 농부들에게나 도시인들에게나 동일한 하나님의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감사를 하는데요, 이 특별히 감사라는 말을 붙였단 말이죠. 두 개의 절기는 왜 감사를 붙였을까? 우리의 감사 생활을 그래서 돌아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께서 어떤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바치고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우리가 과연 그랬을까?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오는데, 삭개오는 외로운 사람이 주님이 오셔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그 장면에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말합니다. 주님,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혹시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과연 우리의 재산을 절반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는가?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은총에 얼마나 깊이 생각한 적이 있는가? 한 번쯤은 1년에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았다면, 그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극히 죄인인데 그것을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잊고 살았지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가 극복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지요. 저는 지난주에 저희 동생의 일이 터졌어요. 제 밑에 바로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동생이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머리가 아프다 하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가 119 구급대를 불려가지고 병원에 지금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가면 MRI를 찍잖아요. MRI를 찍고 나니까 뇌에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대요. 뒤쪽에가 소뇌가 있는데 소뇌가 양쪽에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소뇌 한쪽이 죽어버렸대요. 피가 안 통해서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뇌가 아프면, 이게 머리가 아프면 반드시 병원에 한번 가봐야 돼요. 그냥 한두 번, 두 번 아니겠지만 이렇게 아팠다는 거예요. 몇 달 전부터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겠지 하고 약만 먹다가 그랬는데 이번에는 오전 9시 이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MRI 찍으려고 했더니 너무 막 순서가 기다려서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에 엎드리다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시간, 5시간 안에 이것을 검사를 빨리 해가지고 뚫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후 5시 10분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9시 이미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시간이 골든타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렸다는 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선생님 물어보니까 이것은 소뇌는 몸의 균형을 잡는 그런 그 기능을 한답니다. 귀만 이게 그 돌이 이렇게 균형을 잡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는데 이 균형은 못 잡으면 한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냥 한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어지러우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쪽이 죽어버렸다는데 살릴 수는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뚫을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미 죽어버린 괴사 상태에 있는 것은 살릴 수가 없고 더 이것이 붙지 않도록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왔어요. 그 병원은 약한 병원이고 진짜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 있으니까 빨리 그리 옮겨서 다른 방법을 취해보라. 그래서 밤에 급히 다시 또 119를 불러가지고 전문적인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또 MRI를 찍고 나중에 결과를 그 다음날 봤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천만다행입니다. 소뇌가 윗부분만, 한쪽의 윗부분만 죽었지 다 죽지 않았습니다. 주여. 제 동생은 건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일하지 못하면 누가 그 가족을 다 먹여 살려요? 그런데 이 소뇌의 왼쪽이 죽었다는데 왼쪽 윗부분만 죽고 그 밑에는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게 안에 조영 시술이라 해가지고 여기 사타구니 쪽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내시경 같은 걸 집어넣어서 다 혈관을 조사해보는 게 있고 조사를 해봤더니 2군데가 막혔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2군데가 소뇌 쪽에다가 있고 또 하나 막혔는데 또 한쪽은 다행히 죽지를 않게끔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시술을 끝나서 이제는 괜찮습니다. 아마 정상적으로 복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전화를 들어보니까 걸어 다니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주여. 사람이 아파서 대뇌가 만약에 터져가지고 누워있기만 한다면 누가 그 병수발 해줘요? 이제 50대 초반인데 누가 평생에 그 앞으로 요즘 20년, 30년 더 40년 더 살 텐데 평생에 누가 거기에서 일어나지도 못한다면 화장실로 가지 못한다면 그 일을 누가 해주냐 그 말이에요. 아유 그런 생각하니까 내가 그냥 걸어 다니는 것만 나는 감사해. 아유 나는 화장실 가는 것마다 감사하고 내 스스로 그냥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안 올라가 밥이 자꾸 밥 숟가락이 다른 데 가면 어떡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우리가 정말 걸어 다니고 밥 먹을 수 있고 누구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 감사한데 우리가 잊고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의 불편한 것만 따지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는 도구인가. 그래서 감사의 의미,
그리고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먼 미래를 얼마나 밝혀주는 것인가, 그 측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하여 한번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나병 환자들 10명이 동시에 다 고침을 받았지만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가다가 나병 환자들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왜 9명의 나병 환자는 그냥 있고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던 것일까요? 나병 환자는 지극히 심각한 질병으로서 가족을 떠나 혼자 지내야 하는 치명적이고도 고독한 질병인데 그 병에서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9명의 나병 환자는 감사치 않았을까요? 출신 성분을 본다면 외국인과 같았던 이 사마리아인, 이는 왜 주님께 돌아와서 큰절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그런 표시를 했던 것일까요? 사마리아 나병 환자나 나머지 나병 환자나 둘 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 가봤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는 굳이 주님께 돌아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그 예수님께 가서 감사를 표현한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마치게 될 무렵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의 경계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멀리서, 그 마을에 떨어진 멀리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원문을 보니까요, 연거푸 계속해서 그랬다.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들이 다 고침을 받아요. 상당히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 같잖아요. 그리고 찬찬히 보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대단해요. 첫째,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부르고 있는 그 대상이 어떤지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도 일어나게 되고 소경된 자도 고쳐지게 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된다. 그 예수, 그 사람이 저기 있다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여 외쳤다는 것은 이미 소문을 듣고 저분을 만나서 저분께 은혜를 받으면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그분에 대한 호칭이 선생님이여 라고 정했어요. 선생님이라는 것은 교사가 아니에요. 교사는 디다스칼로스입니다. 헬라어로 디다스칼로스, 티처는 디다스칼로스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원문을 보면 디다스칼로스가 아니에요. 에피스타타라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누가 썼냐면은 베드로가 맨 처음에 썼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한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배를 좀 띄워달라 해서 베드로가 그 배 안에 있고 예수님 설교가 끝나자 예수님께서 고마워서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려보시오. 선생님이요, 이때 에피스타타요. 선생님이요,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레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한번 내려볼. 그때 선생님이라는 써요. 근데 그 선생님이라는 뜻은 뭐냐? 에피스타타라는 말은 만물의 주관자이시여 라는 뜻입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시여. 단순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창조물을 주관하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 주관자시오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기도만큼 좋은 기도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이미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분의 그 인격에 의존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 예수님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구원자이라는 뜻 아닙니까? 당신이 구원자여 당신이 주관자이신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우리가 나을 수 있으니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말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의 너희 몸을 보이라.
레위기 14장 보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이 나았는지를 확인하라고 율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는 것은 너희 몸이 고쳐졌는지 확인해보라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이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젠장 고쳐주고 가라가지. 아니 고쳐주도 않고 가라가다가 고치지 않았으면 어떡하라고 이 젠장 그랬을 텐데 이 양반들은 그러지 아니하고요. 이미 나사렛 예수를 만나는 순간 보통 믿음이 아니었어. 간절한 믿음으로 소리 높여 소리 질러 원문에 소리 질러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러자 가면서 그냥 나와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가면서 나왔어요. 가면서 나왔더니 그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걸 보고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니 뒤를 돌아서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 찾아가서 성경에 보니까요 그 발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발에 엎드려서 그 엎드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거기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으면 불치병에서 나음을 입어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믿음이 자신을 낫게 했다고 착각해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낫게 된 것은 응당 자신의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해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정작 기적 같은 치유 후에 또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그 축복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큰 혜택이 기다리고 있는 감사를 그만 놓쳐버리고 맙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자기가 나은 것에 대해서 나는 내가 드릴 것은 없지만 나는 그분에게 찾아가서 내가 나를 이렇게 낫게 준 그 은혜에 대해서 나는 그분에게 절이라도 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에게 찾아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실 때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는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9명이 감사로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다시 말씀해 주신 것입니까? 감사라는 것을 제가 특별히 정의해 본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받은 은혜에 보은하고자 하는 마음. 받은 은혜에 보은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감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3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사람이 정말 미래가 복된 인생이 아닌가 어떻게 아느냐면 그 사람이 기뻐하고 있는가. 맨날 불평하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축복된 삶을 안 가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있는가. 또한 어렵지 않아도 미래를 대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가 보면 이 사람 축복받을 사람. 마지막은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간에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에게 함께 하신 은혜 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일상생활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감사라는 이 3번째 일상생활에 우리의 필요한 삶의 요소 중에 하나가 이 감사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행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죽어보세요. 죽어서 지옥과 천국에 갔다고 합시다. 지옥에 갔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옥에 가서 감사해도 그 감사가 효력이 있을까요?
지옥에서는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도 안 나올 뿐더러 너무 힘드니까 감사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천국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천국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친다 할지라도 그 외치는 것이 우리의 혜택으로 찾아올까요? 그러지는 않죠. 응당해야 될 일이지.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혜택으로 찾아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살아있을 때에 이 땅에 살 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면요 기도하라니까 처음부터 방언 기도를 딥다 그냥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막 기도해요. 물론 방언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방언 기도를 딥다 하는데요, 방언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안 돼요. 방언 기도는 내 영이 살아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영의 기도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예수님 구원자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영이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영이 안다고 해서 죄 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영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 진짜 잘못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은 사실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회개와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 입술을 담아서, 입술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그거 한 다음에 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미리 알아서 미리 말하는 것뿐이지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거나 우리 입술로 회개하지 않는 모든 것은 쓸모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은 효력을 미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늘 입술로 감사를 하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특별히 감사할 것을 어떤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특별히 어떤 절기를 맞이해서도 한번 감사해보라 하면서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자연 만물을 통하여 거두게 하시는 그 은총을 한번 생각해보라 하고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베푸신 창조의 은총이나 구속의 은총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실 때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감사를 왜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머지 9명도 돌아와서 응당 감사를 했어야 했다, 그 말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러나 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중대한 것을 놓치고 말았다. 더 줄 게 있었는데 그 9명은 그냥 병고침 받아서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아쉬움이 깊게 이 말씀 속에는 배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명의 사람들, 문둥병,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서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아니고 그냥 갔던 그들은 과연 무엇을 놓치고 말았던 것일까요? 본문에는 세 가지를 놓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놓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말 할 날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어떤 그런 중요한 시점이 찾아오게 될 때는 반드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것이 일평생 얼마나 찾아오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팔에 그 얼굴을 대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무엇을 놓쳤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받았던 복을 확실히 인쳐서 영원히 자기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돌아왔을 때 주님은 매우 기뻐하고 그를 칭찬해 줬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혜택을 베푸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게 하고 완전한 것이 되도록 한 것이 감사예요.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도 새나가지 않도록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되게 하는 확신의 인침의 표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9명은 그냥 그 고침 받은 것으로 끝났는데 그 다음에 다시 병이 들을지 안 들을지 몰라. 그런데 이 친구는 돌아와가지고 하나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친구가 돌아온 것을 그렇게 기뻐하셔서 그 친구는 다시는 문둥병이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감사를 하게 될 때 내 것으로 딱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의 의미라는 두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는 더 중요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이제 네가 고침을, 네 믿음으로 네가 고침을 받았는데 이제 구원도 받았다는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친구는 이 병고침의 은총만 받은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는 이어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9명의 친구들이 놓치게 된 것은 뭐냐? 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될 때에 또 다른 은혜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받은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했을 때는 또 다른 축복이 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씨앗이 되는, 씨앗을 뿌려서 이 감사가 또 다른 축복을 불러들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고침에서 끝났는데 감사를 하니까 네 구원도 받았다, 영혼까지 축복을 받았고 너의 미래가 복될 것이라고 주님의 선언, 창조주의 선언을 드는 거 보니까 복을,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잘 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이 계속 이어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9명의 문둥병자는 물론 고침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는 뭐 있다고 해도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감사 하나님께 했던 것이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의 상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 한마디 하나님께 올리는 것, 기도 한 토막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텐데, 그 친구의 그 입술의 말이 향기가 되어 하나님 보좌에 기쁨이 되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천국에 그 친구가 들어왔을 때 좋은 것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순간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요? 첫째는 감사를 하고는 싶으나 드릴 것이 없는 경우예요. 오늘 본문에 같은 경우입니다. 나병 환자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알 수는 없고, 그러나 격리되어서 나병 환자는 떨어져서 살아있으니 거지처럼 빌어먹고 살았을 겁니다. 그가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기는 받았지만 치유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가지, 뭐 찢어진 옷 주님께 드릴 수 없잖아요. 땅통 드릴 수 없잖아요. 드릴 것이 없어요. 드릴 것이. 그러나 이 친구는 내가 드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분이 나를 치료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말 한마디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마음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자. 내 마음이라도 그분께 말씀드리자.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가다가 돌이켜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입술의 말을 아름답게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드릴 수 있는 경우예요. 그럴 때는 드릴 수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농부가 감사할 일이 있다, 자기가 농사를 짓는 농작물을 하나님께,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혹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태풍이 지나가고 병충해가 쓸어버리면 끝났을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직장생활로 도시 사는 사람은 월급이 있으니까 물질로 아마 담아서 정성껏, 주님 내가 다 드리지는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특별히 이 어떤 연말의 이 마지막 추수에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드립니다 라고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 값비싼 귀한 나드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여인아, 이 옥합이 얼마나 귀한 거 아니냐? 300데나리온 더 나갈 텐데 이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아니다, 이 여인은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계속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내가 마지막 가는 그 순간에 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주었으니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너희가 볼 때 그것은 낭비라고 여겨지지만 나를 위해 생하는 모든 것은 아무리 낭비라고 여겨질 만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허비가 아니라 값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드릴 것은 없으나 물질도 없고 드릴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뭔가 하고 싶어요. 그때는 자기 몸을 드려도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시간을 들여서 또는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의 몸된 교회에 필요하다면 내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라고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것이 없는 상황인데요, 마지막 한 경우는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고 그래서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 그러나 마음으로만 드리자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 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해서 자기의 생애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생애를. 저는 25살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깊이 마음에 새겨졌어요. 너무나 큰 은혜로 제게 다가왔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하고 상관없이 나를 버렸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니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시골에서 광주까지 통학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 차비도 별로 없어요. 차비할 것도 없어요. 차비할 것도 없는데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드릴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이 감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인쳐집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내가 이 받은 은혜를 나는 놓칠 수 없는데, 그러나 드릴 것이 없는데 뭐 마음을 드린다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드릴 것이 없잖아요. 이것을 내가, 이 사랑을 내가 깊이 간직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간직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봉투를 갖다가 주님,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빈 봉투에다가 제 이름을 써서 제 몸을 드립니다라고 드렸더니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사람보다도 넓게 깊게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내 자신이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드릴 것이 없을 때에 주님이 어디 가실 때 내가 나에게 등이라도 되어드려서 주님 타실 수 있도록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완전 디스크 퇴행증으로 반신불수가 될 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25년을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오늘날에 많은 사람이 알아요. 설교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진실로 설교하고 있는가, 진실로 감사하고 있는가, 진실로 성경을 통달하고 있는 것인가, 일부분만 알고 있는 것인가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분들이 나에게, 어떤 분이요,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감동이 되었나 봐요. 어느 날 통장에 째보니까 1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오늘 그 명단이, 헌금이 지금 여기 있어요. 나는 알지도 못해. 근데 그분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뭐 저도 알지도 못하는 전화도 오지 않았는데 100만 원을 붙여온 거예요. 그분은 아마 그가 한 감사, 그가 깨달은 놀라운 은혜가 완전히 잊혀지게 될 것이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란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내 마음이라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구별하여서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던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 질병에서부터 노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받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받은 그 질병에서 완전히 인침을 받아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그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은총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그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 감사의 소중함, 감사의 귀한 이 재료가 얼마나 감사가 귀한 것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의 축복은 비단 나병 환자의 축복만으로 끝나라고 그게 나온 게 아닐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단지 받은 은혜 감사하면 받은 은혜로 그냥 끝나버리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더 이상 나쁘게 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감사를 알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감사를 알고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받은 그 복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밑거름으로 해서 또 다른 복을 받을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니 저와 여러분은 감사를 좀 더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받은 은혜가 없는데도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바칠 것이 없는데 빚을 내서 바치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마음이라도 바치고 싶다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것이고 있으면 있는 대로 하는 것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내 삶이 지금까지 나아진 게 없었다고 한다면 감사를 혹시 소홀하게 내가 한 것은 없나?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겠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진정한 추수감사일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 되어서 피조물 되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이를 악물으며 참으시며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언저리마다 흔적마다 함께 하셨건만 감사에 인색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총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 이상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